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능이 나타나려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기 권능이라 하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질병에 걸려가지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회복할 수 없는 불치의 병에서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세상 가운데 완전히 실패하고 좌절하여서 도저히 더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켜주심을 경험하는 분도 있고, 이 세상에서 풀려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런 경험도 하신 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말씀하는데, 왜 나에게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가 안 나타나는가? 왜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이곳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왜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도 역사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본문 5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행할 수 없을까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누가 부족하나요?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지 않으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을 먼저 알아보시면 갈릴리 바다에, 사실은 갈릴리 바다가 아니죠. 호수입니다. 호수.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갈릴리 호수는 여기서 저까지 꽤 먼 거리이지만은 상당히 큰 호수에 불과하다. 바다는 아니에요. 근데 워낙에 바다처럼 넓으니까 그들이 바다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난 나사렛은 그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전에 역사하시고 일을 많이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어요. 제가 나사렛을 들렀다가 가버나움까지 우리가 차로 이동을 했더니 차로 20여 분이 채 안 걸리는 아주 짧은 거리예요. 그 호수가 따라서 가보니 얼마나 멀겠습니까? 사람이 걸어도 하루 한나절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라.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나 주님이 자라난 나사렛이나 먼 거리가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이 왕래가 뜸한 데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님이 고향으로 돌아오시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하셨단 말이죠. 그곳에서 심지어는 야이로 회장장의 죽은 딸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 이곳에 있어요. 10대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깨끗이 그 병이 낫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밀고 뛰면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나기를 사모했던 그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수없이 많이 나타났던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에서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자, 얼마 되지 않는 고향 땅에 왔는데 이 고향 땅과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대하는 태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주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 2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세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놀랐어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권능이 어찌 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얼마 되지 않는 거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이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되는 것이냐고 그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엇 때문입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2절을 보면서 저는 첫 번째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가 갇혀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스스로 우리가 높다 한들 우리는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틀 안에 가둬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실 것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계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나사렛 주님이 자라나신 고향의 사람들도 그 사람이 이러한 것을 어디서 얻었느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니 알았다고 들었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고향에서 자라난 그 예수를 내가 보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틀 안에 갇혀 있으니 그들이 어찌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올바로 깨닫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얼마나 저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편협되고 알고 있는 것이 얕으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알고 계세요? 믿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세요? 아마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목사님, 그 뭐 어떻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물어보십니까? 많이 모르고 있는 건 당연하죠. 아니요,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차라리 나은 것 같은데, 많이 알고 있다, 나는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참 걱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전에 우리 교회 계시다가 이제 이사를 가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교회 처음 오시면, 저희 교회는 오시면 무조건 저하고 아무리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반드시 일주일 동안에 세 가지 공부를 같이 하게 돼 있죠. 4주 동안.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공부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그런 거 다 옛날에 제가 했습니다. 옛날에 다 했고 제가 제자 훈련도 받았고 전도 훈련도 받았는데 뭘 새삼스럽게 그걸 또 하자고 하십니까? 그냥 생략합시다. 생략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다 이해하고 알고 있을까요? 대전에 있는 어떤 신학대학의 교수님이 한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분은 신학대학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가르치신 분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교회론에 대해서라면 완전히 뭐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줄 외울 수 있고 다 뽑아낼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어느 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평신도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신학대학 교수님이 같이 겸손하게 성경 공부를 해나가는데, 이분이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서 자기가 참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고 교회가 무엇인지 나는 훤히 안다고 생각한 교수였는데, 목사님과 앉아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새기면서 바라보니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았던 것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내가 이제 깨닫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면 얼마나 알고요, 여러분과 제가 깨달았으면 얼마나 깨달았을까요? 우리는 그 생각의 틀 안에 스스로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신이 교만했나 몰라요.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교만한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야,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예수를 믿느니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겠다. 우리가 우리 삶을 스스로 개척해나가고 우리가 스스로 내 앞길을 다 물리쳐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에 미국의 LA에 있는 플로신학대학에 학생들이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저 멕시코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멕시코는 미국의 그 텍사스주와 그 캘리포니아 이렇게 국경이 계속 쭉 이어져 있는데 어떤 지역은 특이하게도 도로를 하나 사이에 놓고 왼쪽은 미국이요. 도로 오른쪽은 멕시코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왼쪽에 미국 국경에 접한 지역에 가서 그들의 상점이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잘 받아요. 그래 그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이제 이쪽 길 건너편에 똑같은 도로에 있는 오른쪽 벽에 멕시코에 있는 상점에 가서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반대하고 가는 곳마다 거절하고 그래서 이 신학대 학생들이 낙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쩜 이렇게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것은 기도로서 물리쳐야 될 일이다. 영적인 싸움이니라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럴까? 도대체 저 남편이 나한테 왜 그럴까? 도대체 저 사람이 나를 때 뭐 내가 나쁘게 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미워할까? 등등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도 없이 많은 영적 세계의 문제라는 것도 우리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 생각의 단순한 사고의 틀을 벗어나셔야 돼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내 생각이 언제나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시고 항상 예수를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하시고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치도록 우리는 주님이 주신 나에게 그 무한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셔서 더 많이 깨달으시고 더 많이 아시고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편견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 생각에 우리 모든 삶에 편견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 많이 편견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관상이라면 이럴 것이고 요즘에 그 관상이라는 영화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우리나라 민족이 얼마나 이 관상에 아직도 매여 있고 아직도 이러한 그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 건가, 사람들이 사고가 어떠한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 관상이라는 영화를 좀 한번 보러 갔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거기에 나오는 그 주연 배우가 사람들의 관상을 보면 그 사람 관상이 쪽집게 같이 안 돼. 쪽집게 같이. 그 사람이 관상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그 관상이 그러하면 그러한 것으로 완전히 사람이 가느냐.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 관상이라는 영화 마지막에 결국은 아무리 사람이 관상대로 본다 할지라도 관상대로 가지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 결론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는 편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편견이라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편견이다 이런 얘기예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이런 편견은 어디서 오느냐? 무지, 잘 모르고 있는 데서, 또한 착각, 잘못 착각하고 있는 데서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믿음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유명한 목사님이 하는 집회에 가면 놀라운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은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 어찌 보면 그것도 편견이에요. 그러면 작은 곳에서 하는 집회, 작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흥에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안 일어날 거느냐? 안 일어날 것이냐?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유명한 목사님 할 때는 기적이 나타나고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 하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도 편견이란 말이죠. 큰 교회 가면 내게 편할 것이고 작은 교회 가면 불편할 것이라는 것도 편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에서도 편견으로 완전히 우리는 이렇게 딱 쩔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한 커피 회사에서 실험을 했어요.
커피 전문점에서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커피를 2잔을 놔뒀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커피를 2잔을 놔두고 한쪽에는 금액을 밑에다 썼어요. 5,000원, 한쪽에는 2,000원. 그래가지고 지나는 분들한테 실험을 했습니다. 이 두 커피를 맛보고 어떤 커피가 더 맛이 좋은지 평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90% 이상의 사람들이 다 5,000원짜리 커피가 더 맛이 깊고 더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커피였어요. 왜? 우리 몸에서 우리가 알고 있기를, 야, 가격이 비싸면 당연히 맛이 더 좋을 거야. 가격이 비싸면 더 품질이 좋을 거야 라는 그런 편견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믿음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더라. 예,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에요. 내 경험에서 우러난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이것을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도 주일 예배 가면 예배 참석했다 오는 것인데 돌인이 참석합니다. 등등. 우리는 수많은 편견 가운데 살아가고 그 편견은 어디에서 오느냐? 무지 몰라서 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더 깊이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편견을 다 벗어버려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무지가 무서운지요. 옛날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유럽을 막 휩쓸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 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의사들이 처방이 있었냐면 목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욕하면 흑사병이 옮는다고 이 의사들이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의사의 혹시 얼마나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흑사병에 걸려 죽을까 봐 목욕을 안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주 지독한 냄새들이 사람에게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감추느라고 그 향수가 자꾸 개발이 돼서 프랑스 향수가 유명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무지가 사람을 얼마나 어리석게 만들고 무지가 사람을 얼마나 편견에 빠지게 만드는지, 믿음에 있어서도 이 무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깊게 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짧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우리의 편견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 가운데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으로 이랬으니까 또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하는 것도 우리의 편견 가운데 하나예요. 이러한 편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회쳐간지라. 여러분 보세요. 그 마리아와 누이가 그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생각하는 거 누구예요? 마리아 아들 요셉이 아니냐. 여러분 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 아버지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바 그러면 나바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구의 아들이란 말을 항상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 즉 어머니의 이름을 댑니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아버지 요셉이 죽었거나,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나쁜 말 중에 하나인 후레자식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나쁜 말 중에 하나가 부모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버릇이 없고 예의를 알지 못하고 인간의 도리를 못하는 그런 나쁜 말 중에 하나가 후레자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 사이의 정실자식이 아닌 사생아로 태어났던 아들 예수라고 그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리아 아들 요셉, 마리아 아들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어도 그들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과 함께 자라났던 그 형제들이 우리와 지금 여기 있지 않느냐? 그가 어렸을 때 우리 앞에서 애들하고 놀고 동네에서 제기치고 다니고 팽이치고 하던 그 어린아이가 아니더냐? 그런 아들 예수가 무엇이냐?
우리한테 어떤 기적을 베풀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편견과 우리는 똑같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아요? 많은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러한 예수 안에서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도요, 가면 갈수록 점점 타성에 젖어요. 이제는 습관에 젖는 믿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이 잔뜩 하기도 하고, 찬양할 때도 타성해져서 다 알고 있는 찬양이니까 그저 내 입만 뻥긋뻥긋하지 내 마음속에 뜨거움과 열정의 찬양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타성해져서 목사님 오늘 시작해서 이렇게 이 시간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 이 예배가 잘 되냐 안 되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쁘냐 안 기쁘냐 이것만 따지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타성에 젖은 그러한 편견이 남아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편견을 넘어서야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든 내가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도 편견이에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니까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편견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제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떤 조건에서 우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편견에 사로잡혀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진실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같이 예배에 묻혀 있으면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천국 간다 라고 같이 묻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모든 사람 중에 내가 같이 있으니까 나도 똑같은 무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경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개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는 아가페교회 교인들과 함께 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은 다 개인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내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내 아내 덕으로 천국에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지금은 많이 부르지 않지만 저는 참 좋아하는 찬양 하나가 그겁니다. 나 혼자서 이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는 이 길 누가 대신 가줄 수가 없는 길이에요. 내가 다수 속에 묻혀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서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나는 그 믿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셔야 돼요. 무리 속에 묻혀서 가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다수의 가운데서 내가 그저 똑같은 사람들과 같이 가니까 내가 바르다,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받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추종한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1610년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는 지구가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지구가 돈다고 했을 때 그는 교황 앞에 그 당시에 권력자들, 믿음의 그러한 그 신앙의 지도자들 앞에 붙들려 갔어요. 어디 감히 지구가 돈다고 생각해요. 봐라, 태양이 돌고 있지 않느냐. 어디 가지고 지구가 돌고 있어. 지구가 온 땅의 중심이다. 지구는 평평하다. 네가 이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단 사설인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갈릴레오는 죽음 앞에서 알겠습니다, 지구는 돌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돌아나오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다고 그러죠. 정말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니 혼잣말로
지구는 돈다라는데 도대체 혼잣말 했다는 걸 누가 들었단 말입니까? 어찌됐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리고 나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수가 쫓아가고 다수가 간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 길로 쫓아갈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저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까지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역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사렛에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예수님을 밀쳤는지 아십니까? 엘리야 시절에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 과부에게 공기를 하게 하시고 밀가루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누구에게 베풀었어요? 한 과부에게 베풀어줬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또 엘리사 시절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 문둥병자 치료함 받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 나만 장.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었지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지 않더냐. 너희들도 지금 너희들이 똑같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은 것으로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주님이 이러한 설교를 하실 때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네가 감히 우리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개인적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같이 묻어가지 마세요. 저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나도 저 사람과 같이 가면 똑같이 믿음을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엘리사에게 선택받은 한 사람의 과부였습니다.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 문둥병에 고침받은 사람은 나만 장군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 될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같이 묻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여, 제가 주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바른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기적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바로 20분 거리에 있는 가버나움에서는 기적을 많이 나타내셨지만 자신의 고향에서는 기적을 나타낼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기적은커녕 오히려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같이 보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모든 생각의 틀을 깨시고 편견을 깨시고 주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추석의 명절이 끝나는 이 즈음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을 결속하고, 하나님이여,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능력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